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 잠깐 나눴지만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아침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오랜만에 하랑이가 와서 우리 찬양하는데 저 앞에 딱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순간 가사를 까먹고 찬양을 실수할 만큼 우리 하랑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어린아이가 이런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박수를 치고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자, 우리 하랑아 반가워요. 이뻐요. 아주 너무너무 이뻐요. 지금 멀리 동탄에 있어서 자주 보지 못하지만 올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이쁜 모습 보여줘서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참 기대가 됩니다. 미래가 기대가 돼요. 우리 또 아인이, 도영이, 아이리, 로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오늘 또 성탄이 아니죠, 부활이죠. 부활절 계란도 이렇게 아주 꾸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 노란 넥타이 서울에 사역할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잠실동교회 사모님한테 직접 선물 받았는데 뭔 노란색 넥타이를 선물해 줄까? 안 맸어요. 뭐 그림도 조그맣게 막 그려져 있어서 별로 안 맸는데 TV에서 누가 이걸 메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뻐 보이더라고요. 누가 한 걸 봐야 돼. 기안84가 이걸 허리에다 이렇게 넥타이를 했더라고요. 박나래가 선물을 해서. 그래서 저게 이쁜 거구나 하고 오늘 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노른자 같은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기쁨으로 오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우리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제가 충격적인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충격적입니다. 나는 시체를 운반했다. 나는 시체를 운반했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내용이 이랬어요. 나는 토막난 시체를 밀봉해서 특히 비 오는 날, 태풍 오는 날 많이 운반했다. 모르는 집 문 앞에 두고 배를 누른 뒤 도망갔고 차들 사이를 무지막지하게 달렸으며 신호도 무시하고 경찰차를 따돌리며 계속 운반했다. 가끔 그들이 꿈에 나와서 나에게 묻는다. 왜 그랬냐고. 돈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오늘도 난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고 유튜브를 본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인 거예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토막난 시체를 운반했던 이 사람의 직업은 바로 치킨집 배달부였습니다. 심각했어요, 갑자기. 치킨집 배달부였어요. 자, 맛있게 먹었던 치킨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잔혹동화 같은 내용의 주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토막난 시체라 하니까 좀 끔찍하기도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맛있는데.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후에 계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이유, 매번 부활주일마다 계란을 나누는데 왜 나누는가? 얘기를 나눈 적이 별로 없었잖아요. 자, 마치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까고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기억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돌무덤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께서 벗어나시고 부활하심을 의미함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부활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다. 할렐루야. 아직도 토막난 시체에서 못 벗어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치킨이에요. 자, 뒤에 얘기 안 들으신 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부활은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가 없어요. 부활은 주님께만 속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우리나라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부활한 사람이 있었어요. 1972년 베트남 전쟁 월남 당시에 안케패스라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포로로 붙잡힌 유종철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부활했어요. 당시 한국군이었던 이분은 한국군에서 이 안케패스에서의 전투에 패배했거든요. 그것을 숨기고자 1973년 기자회견 중에 한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런데 이 북베트남이 한국군 포로 한 명을 송환하겠다고 한국 대사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그렇게 송환된 사람이 안케페스 전투 중에 포로로 붙잡혔던 유종철 일병입니다. 전사자가 살아온다. 전사 처리됐으니까 살아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한국군에서는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종된 유종철 일병은 이미 전사로 처리하고 국립묘지까지 안장을 해놓은 거예요. 묘지까지. 그러니까 이 유일병의 송환이 달갑지는 않은 거예요, 정부에서. 근데 어떻겠습니까? 일단 돌아왔으니까 받아들였죠. 근데 문제는요, 호적이지요. 호적 증명서에 이미 사망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이 전사로 사망 처리했던 그의 호적 증명은요, 실종으로 바뀌었다가 부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이분에게만 쓰여 있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부활된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다큐 프로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너무 황당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사람들도 예수님이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다. 남다를 것 같아요. 호적 증명에 부활이라는 이름이 써 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어이없는 행정 처리로 부활했다 불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물론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런데요,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신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참 인간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은 우리에게 매우 큰 감격과 큰 영광이 되는 날이죠. 이 날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도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수많은 종교들, 여러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미신들까지도, 무속신앙까지 따지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종교들도 자신들만의 신을 숭배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똑같이 경험하고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의 시신은 누가 갖다 장사했는지 기억들 하십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자신의 돌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요, 당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당한 재력가였어요. 27장 60절부터 61절에 보니까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던 그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장면인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뭘까요? 예수님의 장례식이잖아요. 예수님의 장례식. 근데 제가 왜 지금 이해가 안 될까요? 제자들이 없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있질 않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 요한 한 명이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졌고. 이 장례 자리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있었다. 제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하면서 믿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풍랑을 만난 배 위에서 그들이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뒤에 이 장례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현장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이틀 후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신 주일. 박자를 맞춰주고 있어요. 주일. 자, 여러분,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찾아간 이유를 우리가 전에 나눴었죠.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의 뭘 하러 갔습니까?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매 부활주일마다 이제 부활주일에 관련된 말씀들이 어쨌든 한정적인데, 제가 베들교 와서 8번째 부활주일을 맞이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뭔 말씀을 나눠야 되나? 또 똑같은 말씀을 해야 되나? 물론 똑같은 말씀을 나눠도 또 다른 은혜가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난 부활절 때 나눴던 이야기예요. 보니까 7년 전에 나눴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 아침에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한 것은요, 더운 날씨 탓에 시신이 썩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 냄새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시신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여기고 그를 멀리했단 말이에요.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죽은 지 3일이나 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무덤을 막아놓은 커다란 돌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치울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남성 두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굴려야 움직일 법한 이 바위를 연약한 여인들의 몸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시신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위에 앉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위를 어떻게 치워야 할까 걱정과 근심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 앞에 도착한 여인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바위가 굴러가 있어요. 무덤이 환하게 개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지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천사가 보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찾습니다. 목적이 뭐예요? 향료를 바르려고 왔으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죽은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시신 썩기 전에, 냄새나기 전에 향료를 발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급히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했던 돌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 또다시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워버렸나?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 스스로가 당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힐 만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이 한계에 부딪힐 만큼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보여지겠습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적 능력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2,000명 정도라고 하죠. 우리가 먹이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 안에 싹 텄고 그 예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대한 말씀을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잖아요. 채찍에 온몸이 찢기셨잖아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는 온통 피투성이었지요. 돌아가신 후에 옆구리에 창까지 찔렸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며 돌아가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아무런 힘도 없이 돌아가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그저 슬퍼할 뿐 부활에 대한 기대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능력이 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기쁨으로 자리를 떠나려는 여인들 앞에 또다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짜자잔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고 보고 싶었던 예수님, 온몸이 찢겨져서 너무나 그 비참한 모습이 기억나서 트라우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이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말끔한 모습으로, 그럼 뒤에서 막 후광이 비쳤겠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이자 첫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들이 갖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한 번 더 보기 원했던 여인들은 그 헌신과 사랑으로 인해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각 신명마다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또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실질적 최초 목격자가 되는 사람들. 누굴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되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아이는 똑똑해요. 경비병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장례가 끝난 뒤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이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경비를 세워주십시오. 무덤을 지켜주십시오. 이에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자, 그렇다는 것은 큰 지진이 나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굴러갈 때 경비병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경비병들은 땅의 진동과 함께 나타난 천사의 모습과 천사를 통해 바위가 굴러가는 이 초자연적인 신적 역사를 보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기절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원어를 살펴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해석된 이 부분의 단어를 보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어렸을 때 뭐 했어요? 얼음땡, 얼음이 된 거예요. 턱이 빠져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을, 너무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넋을 잃어서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겁니다.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자, 더욱이 이 경비병들이 부활의 실질적인 최초 목격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인들보다 앞서서 바위가 굴러가는 것까지 봤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먼저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 사건 직후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본 것을 다 전했어요. 목격한 것을 말이지요. 경비병들은 큰 지진이 있고 나서 천사가 나타났는데 커다란 이 돌문을 천사가 굴렸고 곧 여인들이 도착했는데 천사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났음을 전하여줬고 그래서 곧 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 본 거예요. 경비병들은. 이거를 이 믿기 힘든 그러나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목격자였고 증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무덤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단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만의 목격으로 이야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세운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경비병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경비병들을 입막음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완악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돈을 쥐어주면서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경비병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좀 많이 준대요. 돈을 좀 많이 준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이 중요해? 그냥 말 한마디만 살짝 흘려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소문은 내가 다 낼 필요가 없이 한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다 돌잖아요. 아, 얼마가 중요한 거구나. 자, 우리 아인에겐 가장 큰 돈이 얼마예요? 해. 나는 지금 해란 얘기를 저 바깥에 있는 해 말고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네. 물론 그런 단위가 있다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 제가 전에 잠깐 얘기했죠. 누군가가 1조라는 이 돈의 단위를 돈의 단위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했더니 누가 이제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단군은 신화 때부터 지금까지 통장에 1조를 넣어놓으면 매일 60만 원씩 쓸 수 있다고. 그리고 1조는 그대로 있다고. 그게 1조인데 해를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이 그 돈을 줄 돈이 있었을까요? 아유, 그 돈은 없었을 것 같은데. 자, 아유, 할머니는 너무나 큰 돈을 얘기해서.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 그냥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소문 낼까요? 이미 뭐 해라는 돈을 얘기했던 사람이라.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이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깟 돈이 중요해? 예수라는 인물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갔는데, 다 찢겨서 죽어갔는데 멀쩡한 모습으로 살아난 것을 보고 나서 그깟 돈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겠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들은 몰랐어요, 뭐가 중요한지. 그죠? 돈이 중요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스승을 배반한 가룟유다처럼 그들은 그저 돈이 중요했습니다. 경비원들은 많은 돈에 매수당해서 양심을 팔아버렸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진실이 왜곡된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믿고 그렇게 전달되는데,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나버린 거지. 그들은 그렇게 알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양심만 팔아만 옮긴 것이 아니라 진실까지 왜곡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돈과 맞바꾼 양심과 진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들이 돈을 거부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면 그들은 돈은 얻지 못했을지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되고 천국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력에 눈이 멀면 부활을 목격하고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돈과 맞바꾼 양심과 진실, 그리고 놓쳐버린 구원의 기회. 우리는 이 경비병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의 죽음을 외면하고 떠난 제자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현장에 동행한 여인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위해 죽음까지 다짐했던 이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스승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저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더 보기 원했고 그 시신에 향료라도 바르기 원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갔다가, 그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전하는, 부활의 사실을 전하는 최초의 증인이 됐어요. 반대로 경비병들은요, 부활의 실질적인 최초의 목격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눈이 멀어서 영광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달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세상에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열심히 주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자랑하며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